우리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 부활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사람들의 부활 또한 인정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면 성도의 믿음과 행함은 헛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또한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들은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잠자는 상태로서 성도의 상태를 잠시 동안의 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이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이 신적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부활의 사건이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 부활에 참여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 한 사람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동일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면 우리들은 이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표현을 해서, 이 하와로부터 시작,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먹었을 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만일 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이 있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탐심으로 인하여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게 되어졌고, 이로 인하여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탐심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고 하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연합하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언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성도의 부활에 관한 이 메시지는 많은 신학자들로 하여금 많은 논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언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성도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의 시간, 곧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언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학자들은 4가지 견해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4가지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 죽는 순간 하늘의 몸인 영적 부활체가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미래에,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영적 부활체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 죽은 자는 영적인 몸을 입을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완성의 상태에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견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총체적인 부활의 시간에,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간에 변형된 몸을 입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견해 가운데에서 어떠한 의견에 동의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성도가 참여하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네 가지 견해 가운데에서 어떠한 의견 가운데에서 성도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고, 우리들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다 성경적인 답변을 가지고 어떠한 상태 가운데에서 성도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몸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떠났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으로서 이 부활의 사건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도가 이 땅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